오늘 여러분 세례 받으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또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을 뵈니까 제가 세례 받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세례 받을 때는 벌써 연수가 벌써 40년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44년 전에 제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저는 교회를 다닌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세례를 겨울철에 받았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안 받고 목사님 사택에서 받았어요. 혼자 받았어요. 혼자. 왜 혼자 받았냐면은 그 다음에 3월 달에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세례를 안 받아서 신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 받았어요. 근데 누가 세례를 줬냐면은 저는 외국 사람이 세례를 줬어요. 미국 사람이 와서 세례를 줬어요. 담임 목사님이 세례를 안 주고 그때 목사님의 친구인, 제가 그 목사님 이름을 잊을 수가 이를 기억이 안 되는데 누군지 몰라요. 외국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미국 목사님이 와서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그분은 가셨는데 이름을 제가 몰라요. 그때 혼자서 받았어요. 근데 세례를 받을 때 저는 세례의 의미가 아무것도 모르고 받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받았어요. 근데 세례의 의미를 모르고 받았는데 잘 모르고 받아도 이렇게 목사님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뜻이지, 세례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복이 많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 목사님,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저한테 세례가 뭔지를 설명 안 하고 줬어요. 그냥 세례 받아하고 바로 줬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복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세례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훌륭하게 될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은 잘 가르쳐주니까 더 훌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세례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원래 뭘 생각하냐면은 원래 인간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우리 인간을 흙으로 이렇게 빚으셨대요. 이 인형처럼 뭔가 이렇게 형태를 만들었대요. 근데 진흙이죠. 진흙, 흙으로. 그래서 아탐이란 뜻은 불다란 뜻인데 생기가 없이 그냥 흙만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코에다가 하나님이 진흙에다가 영을 하고 불어넣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흙 속에 들어가서 그 영이 흙이 아니라 영이 있는 흙이 됐대요.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이 빠져나가면 죽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원래 재료는 흙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들어가서 우리 인간에게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동물은 하나님이 영이 없이 인간에게만 그런 영을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 속에 그 영,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능력과 이 우주를 만드신 그런 창조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똑똑한 거예요. 인간이 지금 달나라를 가고 비행기 만들고 컴퓨터 만들고 놀랍지 않아요? 물건을 공중으로 띄워요. 비행기잖아요. 그렇죠? 선이 없는데 무선으로 지금 전부 다가 전파해가지고 휴대폰을 만들었고 여러분이 인터넷을 하잖아요. 그렇죠? 대단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인공지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줄기세포를 통해서 복제도 할 수 있어요. 인간이 대단합니다. 그럼 그 인간의 그 지혜가 왜 동물은 그렇지 않을까요? 원숭이나 호랑이는 그런 게 인간처럼 안 될까? 왜 이렇게 차별이 날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먼저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멋있고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들 계획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육하고 결혼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서 누리고 잘 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보이지 않는 악한 사탄 마귀가 이 영적인 하늘에서 천사였는데 타락해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획적인 인간을 들어와서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그 죄를 지은 처음 시작이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원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원죄로 인해 떠나가셨어요. 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멍청해졌고요. 하나님을 몰라보고요. 어떤 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고 어떤 곰을 섬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도 몰라보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상한 어떤 물체를 섬기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인간이. 그리고 정신 문제가 생기고 인간이 먹을 것이 괴로워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땀 흘리고 피곤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병 걸리면서 우리 인간은 그때부터 막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중심은 죄가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영어로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은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인데 뭔가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야 돼요. 원위치로.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작품이 이제 병들고 틀어지니까 가만히 이거 벌어지지 않겠죠. 내버려두지 않아요. 자기가 만든 걸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인간을 다시 원상복구 원위치로 원래 계획대로 이루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짰어요. 그 계획이 뭐냐면 제일 먼저 우리 죄를 사해 주셔야 돼요. 우리 죄가 졌기 때문에 죄 문제를 끝나고 다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되신 방법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분이 죄짐을 지고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죄가 사함받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와서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함받고 그 예수님을 다시 모시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이 세례는 원래 세례는 어떤 의미냐면 씻는다는 것이 세거든요. 세수할 때 세자거든요. 그리고 얘는 예식이거든요. 근데 세례인데 무슨 의미냐면 원래는 침례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몸이 물로 다 온몸을 머리부터 발까지 씻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팍 담궈야 돼요. 그리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씻어서 나온다는 거지.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외적인 모습이고 사실은 그런 물질적으로 씻는 게 아니겠죠. 영은 그렇게 물로 씻지 않잖아요. 그렇죠? 영으로 씻는 거예요. 영으로. 그럼 왜 물세례를 받냐면은 영으로 예수님을 믿는 영적으로 씻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안 보이니까 눈으로 보이기 위해서 물세례를 줌으로써 영적인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를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결혼식을 안 해도 서로 사랑해요. 그렇죠? 근데 사랑해서 그 안에서 서로 산다면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왜 결혼식을 할까? 그럼 결혼식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거잖아. 그렇지? 우리 서로 사랑해. 이제 우리 사랑하고 결혼했으니까 우리를 축복해주고 아무도 건드리지 말어. 저 사람은 내 남편이고 나는 저 여자의 남편이고 이 여자는 내 아내야 하면서 선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 건드리지 말어. 나 하나님 믿으니까 마귀 나 건드리지 말어. 나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됐어 하니까는 마귀가 못 건들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사실은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물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마음에 진짜 회개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씻음 받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사건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겉으로 그런 형식을 갖춤으로써 속에 있는 내용들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원래 물속에 폭 담그는 거를 침례라 하잖아요. 그 침례. 원래 물 폭 담는 거. 근데 여러분 왜 물을 여기다 머리에 떨어뜨리냐면은 영적인 것이 중요하니까 겉으로 오는 거는 빠지든지 조금씩 물로 주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장로교에서는 이거를 약식으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는 뭡니까? 다 강물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강물 속에 들어가면 이 추운 겨울날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함께 한강으로 갈까요? 아니면 서해 바다로 가서 한번 꼭 담가볼까요? 아멘? 그럼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우리 주변에 강물이 있으면 강물이 지금은 안 되겠다. 추워서.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친구가요, 중앙아시아에 있어요. 중앙아시아의 목사인데 내가 그걸 갔더니 목사님, 우리 여름철에 준대, 세례를. 여름철에 추운 날 안 준대. 여름철에 주면은 이 목사님 두 분이 이렇게 해서 양쪽에 서가지고 여름처럼 하얗게 입고 이렇게 하나 둘 하면은 집어넣어. 다 물에 담궈. 푹 들어가면 여자들도 다 들어가. 푹 들어갔다 나와야 돼. 빨리 꺼내야 돼. 이렇게 했다가 놀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추워. 그러면 밖에서 수건으로 씻고 옷을 갈아입히는 거지. 이렇게도 하고, 어떤 교회는 아이 강대상에다가 여기 이렇게 휘장을 열면은 그렇게 담글 수 있는 목욕탕 같은 거를 탕을 만들어놨어. 수도꼭지 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여러분이 딱 열고 다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세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을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첫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를 해야 돼. 회개. 자, 세 번째는 바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3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30절에 설명을 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돼. 바로 누구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되신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고 죄를 사하주는 그런 메시아다라고 확실히 알아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구주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습니까? 이따 고백하겠지만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내 죄가 사함받는 길을 여셔서 예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구나 하고 알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이 뭡니까? 알고만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아는 거는 지신도 알고 다 알아. 그런데 그 다음에 할 거는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을 해야 돼. 자, 우리 38절. 자, 37절에는 자, 알고 나서 우리는 그럼 어떡합니까? 어쩔 거 하고 물었더니 이제 해야 할 일을 알려줬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어요. 회개. 그 오늘 여러분이 무조건 세례 받지 말고 성경대로 하면 돼. 회개 기도를 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되는 거야. 아멘. 자, 이 시간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할 일은 뭐냐면, 자, 이제 눈을 감고 여러분이 주마등처럼 내 인생에 이정 여정이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물론 회개했겠지만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 여러분이 몇 마디라도 주님,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제 각자 기도를 한번 해보자고.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눈 감고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난 누구 미워했고 또 뭐 어떤 나쁜 마음도 품고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여튼 알게 모르게 죄를 졌습니다. 또 함께 한번 회개 기도를 각자 뭐 크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 앞에서 주님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였고, 그리고 정신문제와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놀고 아버지 남을 괴롭히고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고 또 상처를 주고 아버지 정말 나쁜 마음을 많이 하루에도 몇 번씩 품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체가 죄인이고 하나님 모르는 자체가 죄인이고 남을 해하고 또 싸우고 아버지 앞에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고 살았던 죄인입니다. 도둑질도 했고 간음도 했고 남을 죽이는 일도 했고 상처 주고 누굴 괴롭히기도 했고 아버지 욕도 했습니다. 저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회개의 기도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기 전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정식으로 구주로 영접을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사하신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세례를 받을 텐데, 저는 잘 모르고 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잘 보시면은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영이 여러분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느낌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기를 결혼해서 아기를 갖잖아요. 근데 아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느낌이 없어요,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느낌이 오죠, 그렇죠? 배가 불러옵니다. 입덧을 합니다. 뭐가 땡깁니다. 생명이 찍어봤더니 건틀건틀거리고 오물오물해요. 그렇죠? 개울수를 채우면은 팔가닥의 형성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 밖으로 드러나고 볼록 튀어나오고 응하고 오늘날 출산을 합니다. 우리 두 번째 며느리가 지금 그렇게 지금 오늘 내일 지금 출산을 앞에 두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냐면은 옛날에 저는요 담배를 막 피고 친구들하고 막 놀러 다녔어요. 제가 막 놀러 다녔어요. 막 술도 먹고 다녔어요. 싸움질도 막 했어요. 막 동네에 막 다니면서 막 싸움질도 했어요. 제가 고향이 인천인데요. 인천에서 막 깡패들하고 놀러 다니고 막 그 동네 다른 친구들하고 싸우고 막 그랬어요.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게 세례를 받고 나서는요 이상한 일이 벌어서 가기가 싫어 걔들하고 술집이나 다방에 이런 데를 봤거든. 인천에 동시대 거기 중앙 지금 요즘 말하면 이태원이야 이런데 거기 인천이 이태원이야. 거기 막 이상한 데가 많어. 근데 그런 데를 가고 싶지 않고 어디 가냐면 자꾸 예배당에 가고 싶은 거야. 내가 바뀌었어. 그래서 친구들이 야, 너 이상해졌다. 너 왜 우리 친구가 안 노냐? 했더니 나 거기 싫어. 내가 여기 갈래.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꾸 성경을 읽고 싶어요. 성경을. 성경을 자꾸 내가 이 생각이 들었어. 내가 일단 예수 믿을 바에 뭐 알고 믿자. 뭐 나는 그런 모르고 그냥 따라오고 싶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을 바에 어차피 믿을 바에 한번 끝장을 보자. 그래서 토치가 하나님 살아계신지 예수가 누군지 한번 알고 믿자 해가지고 성경을 이런 성령이 주신 마음이겠지. 내가 이 성경책을 이걸 한번 통독해야 되겠다. 이 성경책 얼마 젊을 때예요, 그렇죠? 제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라 이거 읽자. 쫙 읽어보자. 쫙 통독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일단은 뭔가 내공이 있어야 돼. 내공.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자, 성령님 그렇게 가르쳐서 그러고 이상해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새벽 예배를 청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해요. 청년 때. 그리고 저는요 금식 기도를 많이 했어. 금식 기도. 야, 내가 막 육체의 정욕이 많은 것 같아. 나 혈기가 많은 것 같아.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걸 꺾어지 갖다 가지고 3일 금식, 4일 금식 막 일주일에 막 팍팍 금식을 해. 한 달에 2-3번은 팍팍 금식해서 3일, 5일, 7일 금식 이거 많이 했어. 그래서 팍팍 죽여버렸어. 그래서 굉장히 괴롭죠. 막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기도원을 자주 갔어. 가지고 금식을 하고 꺾었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몇 년 있다가 제가 3년 동안도 술, 담배를 먹었어. 술은 많이 안 먹고 담배를 폈어. 이건 안 끊어지더라고. 그런데 오늘날 끊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오늘날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담배가 끊어졌어. 담배가 안 펴져. 이상하게 구역질이 나는 거 있지. 담배가 내 몸에 안 받아. 왜 그러냐면 이게 느낌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어로 내가 확 들어가니까 속에서 나쁜 것들이 거역이 되는 것 같아. 내 안에 있는 좋은 것이니까 불순물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 제가 담배 폈어 했는데 구역질하는 거 있죠. 담배 폈더니 하고 이거 왜 이러지 이거? 내가 이 기도원 가가지고 양식을 고기 같은 거 안 먹어가지고 야채만 먹어가지고 거기 콩나물국만 주고 막 된장국만 주거든. 그래서 이거 먹어가지고 내가 세약해졌나 보다 가지고. 근데 보니까 아니야 그게. 그래서 담배가 그때 끊어졌어요. 이게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그래가지고 그런 성령 역사 속에서 제가 그 예수 믿은 지 40 몇 년 만에 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경제, 가정, 기도만 하면 다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일단 내 마음이 치유되고 저도 막 싸움질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혈기나 이런 거 나쁜 거 다 고쳤어요. 그리고 결혼시켜주시고 경제회복시켜주고 기도했더니 막 금식도 하고 막 며칠 동안 했더니 하나님이 막 물질도 주시고 결혼도 시켜주고 막 자녀를 축복주시고 성령이 막 임하는 거야.
놀라운 일이 체험됐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제부터 이게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을 경제, 가정, 축복 다 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뛰어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정신 문제, 고통스러운 거 다 치료돼요. 저도 옛날에 정신 문제도 있었고 막 혈기가 많았어요. 근데 다 치유됩니다. 삶을 안정시키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나라,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얘는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마음이 평안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이 세례받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 축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오늘 그 축복을 받는 세례식을 거행할 것인데 한 분 한 분을 꼭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이제부터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것이 다 끝나고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낭망이 바뀌어 담대함이 되게 하시고 가난이 바뀌어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가 이제 행복한 가정으로 바뀔 수 있도록 천국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생략하고 우리 헌금 기도부터 할까요? 예. 찬송 한 곡 부릅시다. 그럼 찬송 부르고 헌금 드리고 나서 그 다음 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254장. 우리 세례위원들은 준비해 주세요. 유재원 장로님, 오홍렬 장로님 준비해 주세요. 자, 찬송가 254장 드리고 준비하신 예물 드립시다. 우리 1절하고 5절만.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호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5절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아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요거는 광고는 이따가 하도록 할까요? 네, 우리 예물부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세례 예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세례 예배에 예물 드리고 또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어려움 없도록 평생 살면서 경제의 축복 주시기 원하고 가난을 벗어나서 부유함을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준비해 주시고 고기 약간 딱딱하니까 이거 닫아 주시겠네요. 그거 튀어나온 거 그거. 예, 그거를 닫아야 돼요. 딱딱 걸리겠어요. 네. 그냥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지 그냥 다.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 그냥. 예, 그렇게 마무리 집어넣어 버려. 자, 이제 우리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호명하는 분들은 전부 앞으로 쭉 나와서 서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신앙 고백을 선서를 할 거거든요. 자,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죠? 예. 자, 우리 건혜민
성도님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서주세요. 쭉 할 일로 서주세요. 이쪽부터. 자, 김기영 성도님, 예. 김도희 성도님, 네, 쭉 서주세요. 김원홍 성도님, 네, 예, 명찰이 있으니까 뭐 순서 없이 쓰셔도 상관없어요. 김은지 성도님, 네, 김정선 성도님, 남수연 성도님, 박춘아 성도님, 방선아 성도님, 백명순 성도님, 손영태 성도님, 신미경 성도님, 이윤아 성도님, 이향 성도님, 이현 성도님, 이은현 성도님, 이희경 성도님, 네, 장인호 성도님, 네, 이렇게 요 끊으시고 뒤로 가세요. 뒤로. 네. 장홍혜 성도님, 정민환 성도님, 네, 정철학 성도님, 네, 최수연 성도님, 네, 최순님 성도님, 네, 허옥현 성도님, 네, 홍유리 성도님, 이렇게 해서 25분 되십니다. 네, 다 나오셨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겁니다. 3가지를 여쭤볼 건데요. 여러분이 하나씩 예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갖게 하여 제가 기도를 하고 시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5분의 세례를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성령께서 제사함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른손을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를 질문할 건데 하나씩 예로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묻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 살던 죄인임을 인정하며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 되심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소리가 너무 약해요.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씩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 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죄는 완전히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3번째,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주일 성수를 잘 하시고요. 성경 66권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결심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죄인이며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임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제사함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주일을 성수하고 늘 예배드리고 성경 66권을 나의 인생의 나침반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했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례식을 거행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제사함과 성령의 내주함이 인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